아멘.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감사하기 위해서 모였죠. 여러분, 교회는 왜 감사를 절기로 만들어서 매년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할까요? 왜냐하면 감사가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좋아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우울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열쇠요, 승리의 비밀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감사를 하는 것이 오늘날 참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건망증이라는 시대적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아침에 마주한 문제 앞에서 은혜를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는데 지금 내가 현실에 맞이한 기쁜 불안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가장 큰 적은 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기억함으로 위대한 삶을 살았던 갈렙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 잘 알고 계시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의 지도자입니다. 45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지파별로 한 명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땅을, 똑같은 장소를 12명이 봤는데 보고가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렇게 보고하느냐? 그들은 아낙 자손의 키와 모습을 기억하고 그들의 난공불락의 성을 기억함으로 안 된다라고 말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약속을 기억함으로 가능하다는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모든 광야 1세대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결국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기억하고 붙드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기억하고 붙드느냐가 우리 인생을 정말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뿌리 내려야 하고 이 감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이 감사가 결국 우리고 하여금 어떤 고백을 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감사의 뿌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여러분 사실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감사할 때가 있고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깊은 뿌리가 필요한데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시작.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45년 전, 여러분 갈렙이 지금 광야에서 38년을 보내고 가나안 전쟁 7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45년이 지났어요.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을 보고할 때 혼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이 가능하다고 막 얘기할 때 압도적인 여론은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의 믿음을 가지고 보고했죠. 가능하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할 때 모세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여러분, 45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세대가 거의 뭐 되는 시간, 이 시간 동안 친구들 다 죽고, 예. 동력자들 다 죽고, 광야의 세대가 다 죽었어요.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시며 가나안 땅에 7년 동안 치열하게 전쟁을 치른 이후에도 갈렙에게서 이 선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45년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갈렙의 감사가 마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갈렙의 감사는 그는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 아마 여러분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감사의 고백들을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나아진 건강이 좀 좋아진 것 같아 감사할 수 있고, 또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인데, 이런 종류의 감사는 상황이 변하면 감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이런 가변적인 것 주위에 세워질 수 없어요. 우리의 감사는 갈렙처럼 영원하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가 뿌리 내릴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저희 집에서 항상 제가 교훈이라고 말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저희 집의 가훈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많이 들었다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 수준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냐는 거죠. 왜?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상황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에 기초하면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릴 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에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 믿고 영생 얻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해도 구원받고, 몸이 아파도 구원받고, 연약해도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게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하늘 처소 낙원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좀 혹시 돌아보셨나요? 올 한 해 어떻게 사셨는지.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게 기쁜 일만 있었겠습니까? 아프고 힘든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일들, 눈물의 강, 슬픔의 강을 지났던 일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리는 더 깊고 성숙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서산원 원들에게 모든 성도분들이 이렇게 성숙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갈렙의 이 믿음을 더 깊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기억을 기초해서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잖아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왜곡된 기억의 희생자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거나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 학대받고 매맞고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애굽에서 비참했던 삶과 채찍을 기억한 게 아니라 그들이 먹었던 부추, 마늘, 고기를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들이 기억한 건 뭐냐? 비참한 애굽의 삶을 미화한 거예요. 이건 기억이 왜곡된 겁니다. 잘못된 기억과 왜곡된 기억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감사가 아닌 원망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애굽에 사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애굽이 나았습니까? 그 삶이? 완전 노예로 살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살면서 우리의 왜곡된 기억, 선택적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시간 흐르면 자동적으로 기억이 왜곡됩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이에요. 절대로 기억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막 사건들, 경험들이 섞이면서 기억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이 기억이 왜곡된 기억과 선택적 기억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감사하지만 어떤 사람은 왜곡된 기억 때문에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본인이 상처받은 것만 기억합니다. 저 사람 나한테 이런 말 했어. 섭섭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절기를 만들고 감사 노트를 쓰게 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 애들, 첫째, 둘째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 찬양하고 말씀 읽고 안 했습니다. 말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감사 제목 3가지 나누는 게 저희 집 가정 예배였습니다. 네, 뻔합니다.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하고 재밌게 놀아서 감사하고 맨날 똑같아요. 근데 예배 걸리는 시간 총 5분이 안 걸립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5분 만에 가정 예배 끝납니다. 왜 그랬느냐? 이 감사가 이게 기억이 다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죠.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 감사가 작게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하기도 하고 건강에 여러 가지 좋은 상황과 기도 응답에 감사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감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십니까? 천국이 보장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그러면 감사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예, 감사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산 원들에게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뿌리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감사 열매입니다. 감사 열매는 반드시 오늘을 충성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내린 감사는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냐? 충성이란 열매로 나타나요. 갈렙이 지난 45년의 삶을 어떻게 보냈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의 삶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낼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났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광야 40년은 다른 광야 1세대에게는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정해져 있어요.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받았어요. 갈렙에게 있어서는 감사한 거죠. 갈렙은 40년의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충성의 시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불평으로 쓰러져 갈 때 그는 묵묵히 오늘의 삶에 충성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느냐? 10절 11절의 고백 보면 나는 지금도 강건하고 기력이 왕성하다. 85세의 나이면 의학이 발달한 오늘 이 시대에도 강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수천 년 전 이 시대에 85세인데 가나안 땅에서 전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도 강건하다는 거예요. 내면이 강건하다는 것은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육신도 강건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영혼의 보약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마음이 병이 생깁니다. 갈렙의 고백을 통해서 갈렙은 45년의 시간 동안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의 삶에 충성되게 살았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진실하잖아요. 반드시 오늘의 삶에 충성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도 그렇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의 자리가 감사한 사람들은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주어진 직장이라든지 맡겨진 사역이라 직분이 감사한 사람은 진짜 열심히 충성합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은 대충 하거나 건성으로 해요.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감사와 충성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예.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우리가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부잣집 아들에서 한송과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전락합니다. 노예로 살 때도 보디발은 눈에 띄어요. 왜? 열심히 노예 생활하니까 충성된 삶을 사니까 발탁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는데 간수가 요셉을 발탁해요. 왜? 죄수인데도 엄청 열심히 충성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경에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충성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특별한 일에 열심히 하는 것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 아침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충성입니다. 또 내게 상처 주고 섭섭하게 한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자 충성하는 거 이게 다 하는 게 충성하는 거죠.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뭐 선물을 준다든지 가까이 다가간다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 허락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도 충성입니다. 교회 공동체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이 허락하신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인 것이죠. 여러분 삶의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갈렙의 삶을 좀 묵상하다 보니 40년의 광야의 삶이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굉장히 지루했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뭐 하는 일도 없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목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는 매일 아침에 만나 거두고 구름기둥 움직이면 텐트 거두고
예, 치고 밤에 불기둥 보고 그게 광야에서 한 일이 전부예요. 굉장히 지루할 수 있는데 갈렙은 감사하고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7년간의 가나안 전쟁에도 갈렙은 충성되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 매일의 삶에서 충성을 이어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성하는 것의 장애물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고 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했습니다. 여론이 부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전교인이 노라고 말할 때 제가 예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어도 자 그것을 충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갈렙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끝까지 충성합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오랜 기다림입니다. 한 번 충성하는 건 좋은데 끝까지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가데스 바네에서 한 번 충성하고 45년을 충성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젊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다 노년에 변질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솔로몬이 변질되죠. 우시야 왕이 변질되죠. 다윗도 변질되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신이 이룬 성공, 자신이 이룬 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타락하고 무너지고 불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약속에 충성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위치입니다. 사람이 갈렙이 이제 나이가 들고 동료 다 죽어갔어요. 근데 약간 좀 시기와 질투심이 나게 여호수아는 리더가 됐어요. 갈렙은 안 됐습니다. 2명 중에 1명만 됐어요. 갈렙은 나이가 들면 유다 지파 족장 자리에서도 내려옵니다. 자신의 위치가 한직에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끝까지 충성합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내려오지 마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내려오지 마예요. 왜 그러냐? 저 친구는 리더에서 내려오면 너무 불충성하고 애가 이 불성실한 애로 변한다는 거예요. 리더를 해야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리더를 시키면 열심히 하는데 리더를 안 하면 교회 안 나와요. 별명이 내려오지 마. 그 친구에게서 중요한 거는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타이틀이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위치, 직분이. 근데 갈렙은 위치와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충성했기 때문에 한직에 물러가도 여호수아는 대장이 되고 본인은 별 볼 일 없는 위치에 가도 끝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는 충성이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늘 감사를 말하면서 그의 삶에 충성의 열매가 없다면 그의 입술의 고백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감사의 뿌리에서 피어난 충성의 열매를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충성으로 살았던 삶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감사와 오늘을 살아내는 충성은 우리를 과거와 현재에만 머물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도전하게 합니다. 45년 동안 충성과 감사로 살았던 감사와 충성으로 살았던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요구한 것은 나 45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기 때문에 땅을 지금 여호수아 14장은 제비 뽑기 하기 직전이에요. 가나안 땅을 배분해야 되는데 제비 뽑기 하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나에게 주라 이걸 요구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단번에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갈렙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갈렙은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유업을 받기를 꺼려하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45년 동안 감사와 충성으로 살았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갈렙의 인생을 압축하는 최고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로 오늘의 삶에 충성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45년에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반드시 나에게 이미 갈렙은 이미 받았어요. 그 산지를 이미 정복했습니다. 그 산지를 정복함으로 45년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 산지를 정복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나안 땅에서 나타내고 싶다. 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헤브론 산지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믿음의 무대인 거죠. 여러분, 갈렙처럼 감사와 충성으로 살았던 사람은 이런 열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과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갈렙의 영성을 이어받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 이야기 잘 알고 있죠? 골리앗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소년일 때 목동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주시고 양을 지켜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에서 양 목양하는데 충성을 다했던 삶을 살았어요. 이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의 터에 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열망과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과 감사로 살았던 감사의 고백, 믿음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 주 이 여호수아 14장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그런 좀 질문을 해봐. 나에게 있어서 정복해야 될 산지는 뭔가 깊이 묵상해 봤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교회인 것 같아요.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서산에 와서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서산에 있는 교회 문제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저 교회는 목사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성도가 상처받아 떠났고 저 교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성도가 상처받아 떠났고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서산에 교회가 진짜 많은데 제가 들은 교회는 뭐 온전한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듣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리는 존재가 다 교회예요. 교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 안 간다. 젊은 사람들 교회 다 떠난다. 이제 교회는 뭐 별 볼 일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어요. 제 안에 솔직히 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의 연약함이지 하나님이 연약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 서산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해요.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예. 이거는 뭐 제가 뭐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저의 존재 가치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소망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실하심,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진짜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인자하시고 생명력에 차고 넘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산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뭔가 욕망을 채우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구했던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여호수아 17장 가면 여호수아가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헤브론을 레위 지파에게 넘겨줍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을 레위 지파에 드려요. 하나님께 헌납을 합니다. 갈렙이 갈망했던 건 뭐냐면 진짜 45년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멸망의 길로 갔던 그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소망으로 산지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산지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의 영역이지만 여러분 각자에겐 각자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어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 이번 한 주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 산지를 내게